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V를 보다 보면요, 예전에 많이 보던 얼굴이 오랜만에 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요, 늘 한결같이 늘 여전한 그런 얼굴도 있는 반면에 간혹 과거와 너무 다른 얼굴로 등장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꾸만 뜯어 고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얼굴에 뭘 그렇게 자꾸 맞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나 달라지고 어색해진 그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어색하게 많이 바뀐 그 얼굴만큼이나 그분의 삶도 좀 많이 뒤틀리고 또 힘겹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얼굴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상태를 다 담아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고도 하고,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얼굴은 또 다 달라요. 우리 수십억 지구 인구 얼굴들 보면요, 뭐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다 달라요. 얼굴 생김새가 또 다 다른 만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 각양각색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쌍둥이도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질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era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타고난 것,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기질이라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또 캐릭터라는 말도 있어요. 이 단어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기질에다가 훈련과 교육과 신앙의 가치관이 덧붙여져서 형성된 성격 또는 성품을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 나 인격, 이것을 이렇게 퍼스널리티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성품과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첫 번째는 너무 이제 타고나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캐릭터, 퍼스널리티.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이웃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그런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어야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품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당연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게 좀 비관적이에요. 운명론적인 말들 많이 합니다. 뭐 크게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싹수가 노랗다, 이게 다 운명론적인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 이걸 표현하는 말들인데, 뭐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대선배로 떠받드는 이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의 체내에 있는 네 가지 체액, 혈액,
뭐 황색 담즙, 흑색 담즙, 그리고 가래, 여기에다가 빗대서 네 가지 기질로 사람의 기질을 분류를 했는데, 서구에서는 오래도록 이 분류대로 인간을 계속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네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뭐 또 12종류의 기질로도 이렇게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뭐 요즘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많이 하는 게 MBTI, 이런 거 검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기질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방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기질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적 자료를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반드시 있어요. 이 고전은 반드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이 방법이, 이 네 가지 분류 방법이 사회학적, 철학적,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사 발견 관련해서 여전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서구 신학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은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일단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은요,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감성이 풍부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고 아주 쾌활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여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다혈질 사람은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들 덩달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점에서 어느 모임이든지 이 다혈질 기질의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 없고 그냥 맨날 심각한 사람들만 다 있어봐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 처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혈질인 사람은 의지가 약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런 사람에게 아주 멋지고 이쁜 이성이 막 다가와서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그냥 잘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절제가 부족해서 목표는 세우는데 목표에 근접할 때가 거의 없어요. 늘 하다가 마는 게 많아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절제와 인내가 부족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웃기도 많이 잘 웃지만 울기도 잘 우는 사람, 이게 바로 다혈질 기질의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혈질 인물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다 보셨죠?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단연 베드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다혈질 기질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도 알고 보면 예수님과 기질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더 이렇게 아껴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말하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늘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다 손 내려 이씨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손 들고 대답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가르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설교할 때도요, 보시면 늘 크게 리액션하고, 그죠? 크게 웃고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설교자가 더 힘이 나서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혈질 사람들은요, 이래서 칭찬도 많이 받지만 정답만큼이나 틀린 답도 많이 얘기해서 혼도 많이 납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혈질에 맞게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심한 통곡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는 누구보다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인 사람도 좀 아주 열정적이고 좀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혈질과 달리 아주 능동적이고 의지도 강해서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활동하면서 생기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열심히 움직여요. 게다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라서 끈기 있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실제로 많은 업적들, 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아주 실리적이고 생산적인 사람,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커서 믿으면요, 머리가 굳어져서 딱 자기 사고가 너무 확고해서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믿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릴 시절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진짜 아주 충성스럽게 끝까지 굳센 믿음으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정치가들, 사업가들 중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담즙질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이들은요, 감성이 약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잘 쉽게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 목표 지향적이니까.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막 달려가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목표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짓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이래서 욕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잘 지도하는 부목사님들 중에 조금만 능력이 부족하다 싶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막 그만두게 하고 다른 데 보내버리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또 같이 함께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로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질 사람들은 감성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담즙질 기질은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공격적이고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되면 교활하기까지 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에서 담즙질 누구라 그랬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담즙질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잘났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의지도 강하고 똑똑하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그 길로 밀어붙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무서운 적대자, 무서운 대적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울의 기질도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바울도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차갑고 냉정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땅끝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이방인 전용 선교사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담즙질. 자, 세 번째는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우울증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기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울질인 사람은 분석적이고 희생적입니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능도 많아요. 또한 감성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내놓는
그런 탁월한 예술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섬기는 위대한 봉사자들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주 착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믿어도 되는 사람이 바로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맨날 먹던 것만 시켜요. 왜요? 새로운 거 시켰다가 맛없어서 못 먹을까 봐 늘 맨날 먹던 것만 시키게 되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창의력은 많은데 구체적인 실천력과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좀 아쉬운 거예요. 목표를 잘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근데 늘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너무 크게 봅니다. 문제점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봐요. 양파를 바라보면서 야, 이 양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 껍질씩 막 벗겨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보이지 않으면 또 한 껍질 또 벗깁니다. 또 벗깁니다. 계속 벗겨내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다 벗겨내지만 아무것도 발견 못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야,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공상과 비현실적인 데에 더 관심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의 약점은 한마디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잘못되면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복수하려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자주 변덕스럽고 침울하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우울질의 대표는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이렇게 막 불렀잖아요.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아니랬습니다. 무려 8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런 모세를 달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느라고 하나님이 흰머리가 한 2배는 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라. 모세는 계속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내가 뭔 지도자예요. 난 입도 두네요. 뭐 이러고 계속 거절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겠다.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설득하고 약속하신 후에야 겨우 자리를 일어서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선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죠.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모세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없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울질 기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움받았을 때에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점액질입니다. 이들은 같이 지내기에 아주 무난한 기질이에요. 워낙 태평스러워서 그리고 웬만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함께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아주 낙천적으로 행복하게 살 줄 알고 환경이 막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별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능숙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농담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잘 웃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점액질이에요. 개그맨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책임 있는 자리나 지도자의 자리에 잘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책임을 맡으면 아주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게을러요. 쉽게 잘 안 움직입니다. 맡기면 잘하는데 좀처럼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보다 무거운 책임을 맡아야 할 때에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방어적이고 아주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인색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에 쉽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변화가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이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 점액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진짜 바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면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예,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뺏기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를 뺏겨놓고도 태평스럽게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펼쳐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적인 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 분류 우리 한 번은 다뤄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딱 어느 하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기에 두고 있지만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비슷한 거 다 보셨죠? 예, 저는 점액질이 베이스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대충은 알 거예요. 내가 어디에 베이스가 있구나. 근데 다 섞여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더 많고 어떤 것은 좀 적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취약점과 부족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 모든 4가지 기질도 하나님이 다 쓰실 만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2번째는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육체적 정욕에 지배당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든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을 15가지라 무려 15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악이죠. 우상 숭배, 주술은 신앙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입니다.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절제를 못하는 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마땅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여러분은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점은 계속 잘 유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혈질이다. 다혈질이다 그러면 다혈질의 좋은 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잘 지키십시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다혈질은 절제 잘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절제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혈질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약점이 극복되면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담즙질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또 양선, 자비 이런 열매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료들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며 동역자로 알면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이방을 위한 그런 위대한 선교사, 이런 사람처럼 훌륭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울질이다.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기분이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희락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의 열매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울질이었던 모세가 개과천선했던 것처럼 정말 활기 있게 기쁨으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멋있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점액질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를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놓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비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과 기질은, 성품은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다 됩니다. 성령은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채워주시면 변화되고 채워지고 다 보완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큰 일 하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부족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허황되게 막 위대한 사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소박한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 잘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